기쁨과 눈물과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도의 두 가지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첫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크게 울더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또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 눈물이 있고 또 큰 기쁨이 있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사울은 누구일까요? 사울은 바울이죠. 올 초에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 말은 맞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기동리가 변하여 이기동이 됐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동리는 영어식 이름이잖아요. 이기동은 한국식 이름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식과 헬라어식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은 히브리어로 했을 때 사울이고 이 바울은 로마어 헬라어로 했을 때 바울로스인데 로스는 빼고 그냥 바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말은 완전히 이상한 말이죠. 우리 뚝섬교회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아무튼 바울이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주 당연하게 아주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 7명을 세워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아주 당연하듯 아주 마땅한 죽음이라 여기며 그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바울은 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 말씀 우리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말씀 누가 먼저 하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보여주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예수님의 말씀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유다를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났고, 사마리아 지역을 더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거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것처럼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작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의 끝이 어디일까요?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의 끝이 어디일까요? 참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의 동쪽의 끝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말씀으로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최초로 순교한 분은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 이전에 먼저 순교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입니다.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이 침례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순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잘못된 관계, 잘못된 결혼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샀어요.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 이복 형이었던 빌립 안디바와 이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삼촌과 먼저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삼촌 헤롯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딸을 시켜서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게 되죠. 엄격히 따지면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역시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이 헤롯 왕, 헤로디아의 아내 헤롯 왕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 야고보의 죽음도 이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죠. 순교는 맞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누가 뭐라 하든 순교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 생각했을 때는 이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미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제자들과 몇몇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 통곡의 역사, 슬픔과 눈물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지중해와 터키를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순교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 눈물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 서론적인 부분에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자에게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피하려고 땅속에 들어가서 개미처럼 두더지처럼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숨을 죽이며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 한반도 이 땅에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차로 4시간, 5시간만 타고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끔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성도들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비참합니다. 아직도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굶어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총탄에 맞아 죽고 믿음 때문에 날마다 통곡하며 눈물의 역사,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우리 이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역사를 지금 그대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도로서 목숨에 위협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목숨이 위협당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웬만한 믿음과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나의 희생이 없으면, 나의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9시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은 제외하고 군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15년 동안 담임 목사를 사역하면서 지난 제 삶을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사역 가운데 내가 박수를 치면서 막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박장대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사역한 일들과 내가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사역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5년 동안 박수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역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린 사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크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쁘고 박장대소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일이 더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힘들고 눈물의 길이고 누군가에는 순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딱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고 영생의 길도 없고 천국의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누군가에는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갔을 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애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순교의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교회 표어처럼 힘들 때 같이 힘들고 웃을 때 같이 웃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는 크게 우는 일이 있지만 또 반대로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또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는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8절 말씀처럼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뚝섬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도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장 복음에 순수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쓸 것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기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뚝섬교회가 앞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뚝섬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가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원형이 회복된다면 그곳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 어떤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원형, 사도행전의 교회의 원형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말씀의 기적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뚝섬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흩어진 성도들은 딱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두 가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무서워서 그냥 집에 숨어 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습니다. 흩어지면서요 더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에 집중해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내려주세요. 이 제자들이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다시 2025년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 있는 뚝섬교회에서 이 말씀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뚝섬교회 말씀에 집중했을 때, 복음에 집중했을 때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붙잡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서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사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우리 뚝섬교회도 큰 기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그런 기쁨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아픔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기쁨, 거부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뚝섬교회에 충만히 역사하길 원합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만한 곳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100% 순수 혈통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 것이고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고 모든 육체의 질병은 고쳐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기쁨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복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통곡과 눈물과 또 누군가에는 순교도 죽음의 역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치유와 고침의 역사, 우리 가운데도 복음에 집중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뚝섬교회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